오늘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온누리교회를 온누리교회 되게 한 그 온누리교회 오면 우리 이학순 성도님이 이제 이야기하듯이 뭔가 좀 다르다, 느낌과 분위기와 사람들의 얼굴빛이 다른 그 이유가 뭘까? 저 나름대로 생각한 데는 아마 이런 영적인 DNA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온누리교회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 토대와 뼈대가 있거든요. 기초가. 하나는 새가족 8주를 하게 되면 4주 동안은 교회 소개를 하고 4주 동안은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16주간 가운데 일과서부터 사과까지 4주를 해서 8주를 해야지만 새가족 수료를 하게 됩니다. 멤버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는 게 큐티죠. 큐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매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인가 아니면 둔산제일교회인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불시의 가방을 검색했을 때 생명의 삶이 나와야 돼요. 생명의 삶이 안 나오는 거는, 성경책만 나오는 거는 온누리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로 뼛속 깊이 훈련을 받거든요. 큐티를 안 하면 기분이 나빠져야 돼요. 그 정도로 저희 성도님들이 성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나와 너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인격적인 이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가 동반자를 16주 동안 이끌어 주는데, 16주에 끝나는 분도 있지만 16년 걸려서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순 예배, 순 모임이라고 하는 데를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나와 우리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럼 주일은 뭐냐? 주일 예배는 축제입니다. 셀레브레이션. 그러니까 주중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일은 큰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온누리교회 꽃이라고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1:1 제자 양육이라고 봐요. 제가 여기 6년 차 지금 섬기면서 신방하고 또 사역 부서와 같이 아울리치와 이렇게 같이 공동체 사역들을 하다가 늘 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늘 물어보는 QQ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에 언제가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또 언제가 가장 슬펐던 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온누리교회에 정착하게 됐는지를 물어보면,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상처받고 오고 또 불교를 다니다가 오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나를 정말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붙잡아 준 게 뭐냐면 1:1 양육자입니다. 1:1 양육자가 자기를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케어해주고 돌보고, 그 16주 혹은 1년 이상의 그 기간이 신앙의 뼈대를 놓았던 좋은 시간이었다. 이 대전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팬데믹 코로나를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회복을 넘은 이유가 있어요. 평균 60% 그렇게 회복되는데 이미 저희는 회복을 된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건강해요. 양육자가 동반자를 가르치고, 동반자는 또 양육자반을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 교학 상장이 일어나죠.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혹은 목사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저희 성도님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게 온누리교회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라이선스만 있고 누군가 동반자 가정만 하고 양육자 가정을 하고 누군가를 계속 안 하고 지금 민그적거리시는 성도님들이 있죠. 오늘 이학순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청년부들에게 가서 또 대학생들에게 가서
영어 예배와 중국어 예배와 탈북민 예배에 가서 영적인 친구, 영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봐야 돼요. 그 동반자는 양육을 해볼 때만 진짜 은혜가 더 7배나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죠. 두려워서. 그러나 운전을 해보면 차가 내 몸에 익숙해질 때 그 드라이빙의 기분 아시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사실은 원래 이 벤처팀을 만들어서 국내외 여러 농어촌 미자립교회 아울리치를 가서 1대1을 전도에 방편도 쓰기도 하고, 또 군산 M센터 같은 데 가서 외국인들, 노동자들과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유학 보내셔서 박사학위를 받게 하신 것은 논문을 쓰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1대1을 영어로 할 수 있게끔 섬기라고 주신 거죠. 남들보다 은사를 더 주신 것은. 그리고 차세대들은 어린이 1대1을 통해 가지고 더 가정을 또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셔야죠. 그러면 이제 온누리교회가 더 튼실해지는 거예요. 이 청년부와 대학부에 아직도 1대1 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여러분 미래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친 관계를 맺으셔서 1대1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종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멘이 나왔는데 대전은 아멘이 안 나와요. 왜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회심이라고 하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이방 선교의 도구로, 또 사도요,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셨는가? 우리 한번 20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20절에서 25절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유대교 신봉자에서 기독교로 극적인 이 회심과 개종을 하게 되죠. 다메섹을 가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져 있을 때 빛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거짓됨을 알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회심했을 때 일어난 반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특히 그 주변에서 그가 변화된 과정을 목도한 사람들은 우리 그 사울의 회심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는 다메섹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 예전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고 잡아다가 스데반을 죽이고 또 색출해가지고 공문으로 처형하던 것이 엊그제였는데, 갑자기 변해가지고 자기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사울을 볼 때 미쳤거나 아니면 이 영적인 뿌락지라고 봤겠죠. 스파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색출해내려고 지금 잠입한 비밀 경찰일 거다. 그러니까 손을 흔들어 버린 거죠. 또 하나는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외국 나라에 살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고 있었는데,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갑자기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뭐라고 대꾸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사울을 볼 때 가만히 내버려둬서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된 마음이었죠.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천지에 빠져 있던 사람이 20년 동안 신현웅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신괴남이라고 하는 20년 이상 동안 12지파를 다 총괄하던 교육 신천지의 맹렬 추종자였던 목사가 양심선언을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신천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간증 내용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죠. 회심이.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안 두죠.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그 자기가 속했던 단체를 비난하고 허구라고 증언하고 돌아다닐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볼 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유대교가 위태로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 열심당원이 나와가지고 유대교는 허구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는 자기들을 비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모를 꾸며서 그를 죽이려고, 테러하려고 꾸민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던 아레다 왕에게 부탁을 해서 성문을 닫게 하죠. 못 나가도록. 출입 금지, 공항에.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밤에 눈치를 채고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사울을 밖으로 피신시키죠. 그러고 나서 사울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바로 26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그는 어디로 갔었는지 우리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8절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예루살렘 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12 제자들을 접촉하려고 했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진정성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었던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과 똑같은 입장이었죠. 왜?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일이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과 공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복음 전도하겠다라는 것은 이것도 허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 만나줬죠. 이 사도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여러 날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문자적으로 2, 3일 정도 일주일밖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바울이 총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갈라디아서와 그 빌립보서에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가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이력과 행적을 밝히거든요. 그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서 내용과 서로 충돌하게 돼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우리 갈라디아서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러분, 자전적인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율법 아래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이고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자였고 율법을 다 흠이 없이 지켰던 사람이다. 그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면 여러 날 후에 사도들을 만나는 곳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날이라는 의미는 여러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자신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 광야라는 것은 아라비아의 동남쪽에 해당되는 이 나비타라고 하는 왕국의 사막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2장 가지고 나왔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 아라비아 광야는 도대체 어딘가? 저 빨간 것은 이 하이웨이,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제일 맨 밑쪽에 있죠. 거기서 북쪽으로 가면은 이 다메섹, 거기서 회심을 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어디로 왔다고 고백하는 거냐면 갈라디아에서에서 그 아래, 거기가 나비테아라는 왕국의 한 이 광야를 말하는 거죠. 아라비아 광야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넓은데 이 당시는 이방인의 왕국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는 왜 아라비아 광야로 갔는가? 그것도 3년이나. 3년 뒤에 그가 스데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15일 동안 사도들과 교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또 하나의 지도를 보면 한번 예루살렘 있고 다메섹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 그리고 맨 위쪽으로 가면은 길리기아 다소가 나오죠. 안디옥 위에. 거기가 사도 바울이 태어난 이방 나라였어요. 근데 그의 부모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그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헬레니즘의 로마 제국의 문화가 융성했던 지역이고요. 되게 무역과 대학교가 많아가지고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자랐던 거죠. 그런데 그의 부모가 경건해서 자기 자녀를 1등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최고의 이스라엘의 당대 율법 학자에게 가서 배우게 하죠. 그가 그래서 자신을 가말리아의 문화의 이 문화생이라고 하죠. 하버드로 유학을 보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헬라어에 능통했고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이 신구약의 가교를 이루어 놓을 만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었던 것은 변론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학식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쓰신 거죠. 그러나 사람이 진리의 지식만에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의 성품이 아직 뭐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심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온실의 화초로 키우는 게 아니라 광야의 잡초로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잡초는 나약할 수가 없어요. 뜨거운 태풍과 비바람과 사람들의 짓밟힘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자신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쓰임 만한 때가 됐을 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서로 교제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빚어가게 하는 거죠. 이때 동역자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도는 과거 바울의 행적을 알았기 때문에 안 만나려고 했을 때 누가 중재자가 되어줘요? 스데반이 아니라 바나바.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어떤 인물이었는가? 위로자요, 격려자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은혜의 사도가 바로 바나바였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지적질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탁월한 설교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는 스데반과 자꾸만 스데반이래네. 스데반을 내가 너무 좋아하나 봐. 세종교육과에서는 계속 제가 스데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알아들었나 봐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도가, 어머니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지 교회가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능력은 없지만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권사님들. 그래서 권사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들일수록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중재를 내서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정성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 유대인의 선교에서 이방인의 선교로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세계가 가교를 놓아지고 로마서가 쓰여지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와 같은 극적인 회심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도 회심을 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맞게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온실로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광야의 잡초처럼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제자도를 훈련받게 하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눈물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만나는 곳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과거의 모든 구정물들과 영적인 흙탕물들을, 옛사람과 옛자아를 다 벗어버리는 지독한 고독의 장소죠. 많은 사람들은 꽃길을 가야지만, 성공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아지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밑바닥을 살 때, 고난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때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였다고요. 오히려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렵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잘 되게 하실 때도 있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대교는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영혼의 혁명과도 같은 거죠. 나의 모든 가치관과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죠. 그런데 아직도 교회 와가지고 나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야생마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소속하게 해서 재갈을 물리는 거죠. 말씀에 훈련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듬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못된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옛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내 의와 내 자랑과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거 막 늘어놓는 큐티 나눔 있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되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죠.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하고도 시험 드는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교회가 변했다,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순장님에게 상처받았다, 어떤 성도에게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거는 다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동설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그기 싫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여전히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큐티 나눔에서, 순모임에서 나눠야 될 은혜로운 나눔과 간증은 뭐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죠. 다른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한 거죠. 회사가 섭섭하게 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죠. 회사는 얼마나 많은 걸 해줬습니까? 여러분, 은혜도 줬죠. 월급도 줬죠. 자식들 다 키워줬고 결혼해줬죠. 근데 나올 때는 늘 회사 탓만 해. 그게 왜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니까 그러죠. 결혼 와서도 그래요. 자기가 시댁과 친정의 덕봉건 생각 안 하고 시어머니가 학대했던 일. 지금도 시금치는 안 먹잖아. 시자가 들어가서. 계속 그렇게 상사로부터 힘들었던 거. 근데 과연 상사가 여러분들 힘들게만 했을까요? 오히려 그 상사 때문에 내가 회사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역설적이라고요. 늘 하나만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못해준 것만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때 광야에서 여기 와가지고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던 데 있었잖아요.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거는 하나도 망각하고, 오늘 내 상황, 나에게 초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늘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 모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복음의 정수죠. 그러니까 시험 듣는 거는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주변에는 내가 사울이라고 해도 바나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사울은 바나바라도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이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은혜 받고 회심한 사울의 구원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우리의 모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나니아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